생활의 치유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길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악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아멘. 그 마음 치유, 정신 치유도 이렇게 나오고 생활의 치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독교라는 아주 고정관념화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생활이 이 치유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으로 내 삶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활에 어떤 나쁜 버릇, 습관 이런 것을 고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바울의 고백이 그 바울이 막 무슨 후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쓴 것은 이 그 서신을 읽는 여러 크리스찬들이 나를 닮아서 내가 한 것처럼 예수의 사로잡힌 바 돼서 살고 있는 나처럼 너희들도 살아라 하고 그 서신을 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종교적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우리가 비록 그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교권 사상을 벗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 지도자였어요. 선생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께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책을 하셨잖아요. 너는 선생이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 메시아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을 훤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왕이 처음에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그럼 너 그리스도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했으니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야 그리스도 어디서 났냐.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막연히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를 봐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철학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막 그냥 와 그렇구나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뭐 꿈을 통해서 불신자 때 휴거되는 걸 보고 그 순간에 뭐 드라마틱하게 변했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얘기죠. 예배를 드리면서 참석하면서 뭐 1년 반 그 시간 동안 예배는 드렸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 근데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 그 하루 전에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배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긴가민가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선물. 왜요? 누구도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교권사상이라는 것이 여타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같은 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것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세가 치달으니까는 이제는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이 복음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했던 그 예전에 초대 교회의 선지자들, 사도들, 그 사람들의 사명을 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 그다음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해서 공생의 기간 이 3년 동안 그 사역하실 때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 그리스도구나. 이거 성경에 나온 그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핍박했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왕 헤롯랑 얼마나 무서웠겠어. 저거 인정하면 뭐야? 나는 거지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학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걸 뺏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핍박. 이렇게 사상은 무서워요. 지금 이 기독교회 내에서도 단체들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난 다 모르겠지만 무슨 단체 많아요. 거기 뭐 회장하려고 뭐 선거하고 막 파문이 일어나고 뭐 돈 왔다 갔다 했다는 둥 뭐 여러 잡음들이 많이 들린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행위예요. 예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이 헤롯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이 복음이 우리들로 인해서 막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것을 뺏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내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대로 내가 나도 모르게 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답답한 거죠. 며칠 전에 나 밥 먹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목사, 공장에 있는 회사 사장이 직원들 월급 11조를 강제로 띄어가지고 교회에 냈다는 거. 교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회사 사장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와, 잘했다, 너. 천재와. 내가 내게 복이 쌓을 것이 있나 없나 내가 쏟아 부어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왜냐? 네가 나에게 11조, 헌물, 재물, 번제를 드려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네가 핍박했던 사람들의 원성이 내 귀에 들려. 네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 난 네 기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그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가세 10% 뛰는 것도 아니고 내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제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의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나한테 와 닿았어요.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11조 내야 돼? 돈 내야 되나? 이런 의문조차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없는 거 같냐? 그럼 내가 제일 불쌍한 놈이야, 내가. 이놈아. 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아주 그냥 스타로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천막 기우면서 이 광야에서 메뚜기 먹어가며 매질 당하고 핍박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문이 풀어지고. 그게 이제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각종 아름다운 이런 것들 말들이 많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런 거. 그게 그 저자가 이거 좀 명문을 남겨야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의문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창세기 이런 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창세기를 읽고 나아가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 시편에 나오듯이 다윗의 거기에 나오듯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서슴없이 다가가가지고 돌팔매질로 해가지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죽인 거예요. 다윗이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주여 아무도 안 나오고 있사오니 주여 나 이 순간에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골리앗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냐고요? 아니라고요. 그 뒤편에 또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목동할 때 뭐 늑대를 쫓고 사자를 쫓고 고음을 쫓고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삶을 어떻게 해요? 공교히 다윗의 길을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 예비된 다윗이 있었음에도 뭐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누굴 세웠어요?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다윗의 길을 공교히 지도하셨어요. 사울은 공교히 지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사울을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으면 다윗은 다른 삶을 살았겠죠. 성경에서 다른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사울이 실패하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지도하셨던 다윗을 새로 쓰신 거예요. 사울이 타락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기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뭐다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뭐 빌 게이츠처럼 해주세요. 빌 게이츠. 내가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었어요. 내가 맨날 게임방 앉아가지고 게임하면서 내가 빌 게이츠처럼 되게 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하나님 누굴 쓰시는 거예요? 예비되고 준비된 걸 쓰세요. 그게 오늘 내가 기도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나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 믿고 뭐 이랬을 때 가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교회 뭐 특히 이런 개척교회 우리 다녔던 그런 교회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였어요? 주여 제게 11조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요. 제가 이 교회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요. 근데 그 기도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돌아보면 내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를 약간 좀 포장한 거예요. 11조 많이 하게 돼. 명분 좋아. 이 교회에 뭐 필요한 재정은 제가 다 내겠사오니 주여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안 됐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욕심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사상 이런 거에 젖어들면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려져 버린 거예요. 가련 유다처럼. 아까 목사님 설교에 나왔듯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바뀌었죠. 또 교권주의도 우리가 위험한데 율법주의가 더 위험해요. 모든 종교는 뭐예요? 여기 빠져 있어요. 내가 선한 걸 해야 반대급부로 뭘 받는다고 해요. 그 율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엉뚱한 희망을 준단 말이죠. 탈레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기 소중한 목숨을 폭탄 띠를 둘러가지고 막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테러하는 게 왜 그래요? 또 그렇게 해서 전사에서 성전에 참여하면 야 너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7명의 미녀와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요.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 우리는 구원은 율법으로 받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난 구원 못 받아요. 그건 명확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생각한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야, 야, 너 이제 구원받았잖아. 뭐 이렇게 와인을 안 먹으려고 그래, 임마. 계속 먹어. 한 두 주 전자씩 먹어, 맨날. 이 구원받은 놈이 뭐 그런 거 무서워하고 있어.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여러 개 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되냐고 그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응답 못 받아. 내가 얘기했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죄 때문에 나와 네 사이가 가로막혀 있어.
이것을 깨부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길이 트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 살아. 세상 뭐 교회에서는 뭐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친절하고 뭐 목사님 보면 한바구음 짓고 뭐 사모님한테 인사 90도로 하고 좋다 이거야.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아까 그 뉴스에 나왔던 그 회사 사장처럼 살 거예요? 에? 직원들 월급 주면서 자 11조 다 떼. 이거 왜 떼요? 내가 우리 교회에 줄 거야. 다 니네한테 복 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런 거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은 받지 않지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율법을 따라가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냐? 아니,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회사가 조금 커지기 위해서 뇌물 줘. 뭐 자문인가 뭐 어디 보니까는 뭐 뇌물을 주면 뭐 부드러워진다더라. 뭐 성경에도 그런 거 같던데. 엉뚱한 뭐 사단이 그런 구절만 뭐 던져 주는 거예요. 그렇지. 뭐 뇌물도 부드럽게 한다는데. 또 그럴 때 사단이 무슨 구절을 주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지. 뭐 마지막이 중요한 거지 뭐 까짓 거. 뭐.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목사님은 몰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 행위로 왜 있어요?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다 이거예요. 뭐 막사라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교회 주일 성수하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주일 성수 착한 줄 알아. 솔직히 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가 목회자라도 그럴 것 같아. 55주 꼬박 참석하는 사람이랑 6개월에 한 번 나오는 성도랑 어떻게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 명은 우등생으로 보이고 한 명은 열등생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네? 매주 나오는 사람이 반갑지. 뭔가 좀 착실한 것 같고. 네? 그런데 그게 교회 내 생활에서만 그렇게 보이고 밖에 나가서는 개차반이다면은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목사님 강대상에 서서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고 축복받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첩도 5명이나 주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사기친 것도 안 걸리고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거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어떡할 거냐고 그때 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감을 못해. 그런 걸. 그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해요. 나 오늘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그게 10처녀 중에 5처녀야. 등 기름 없는 5처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앞에서 마라나타 그러면 마라나타.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 교권 사상, 이런 율법에 빠져서 종교 생활하는 것 얘기했잖아요. 종교는 내가 사람이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종교라고. 근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해놓은 거에서 0.1%가 부족하니 바울을 세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얼마나 많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요?
기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뭐를 발견 못한 거예요? 해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는 하는데 10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았어. 와,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와,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이런 중요한 걸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거기 어디예요? 그럴까? 마지막 14만 4,000명 그래요? 가. 그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지옥이 왜 있냐고요. 범죄한 천사들만 쳐놓지 왜 그 따라간 불신자들은 왜 쳐넣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생명인데.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공의.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확증하신 거예요. 너희들로 안 되겠구나. 아담과 하와 단둘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 쫓아내고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야.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 확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엄마 아빠한테 땡깡치듯이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면 나 죽어 하나님. 하나님 제가 반지하 사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 저는 햇빛도 못 보는 존재인가요?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그 콜로세움에서 호랑이한테 먹히고 불에 다 죽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아까도 순교했던 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충성스러운 종.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타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에게 먹히고 의미 없이 죽은 개 죽음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대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도 그 영광이 다 틀리다고 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이 무릎을 꿇고 하는 거 좋아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게 좋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 게 좋아요. 말씀도 잘 읽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것만 하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산다. 이 전에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개독교 소리를 듣는 크리스찬들을 양산에 내느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됐다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 물론 그 말도 맞아. 구원은 받았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이 아닌 그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눈이 나오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행실이 없어. 휴거 돼요? 안 돼. 죽어도 안 돼. 내가 고백했잖아요. 나 그 불신자한테 휴거되는 꿈을 꿨다니까요. 너무나 생생하게 꿨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자신 있게 이제 휴거할 때가 되면 나는 내가 본 그 꿈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내가 로켓처럼 날아간 그게 100% 될 것 같냐? 내가 확신하느냐? 아니래요. 난 거룩한 행실이 부족해. 많이 부족해. 근데 그 거룩한 행실이 내가 막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에는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네 길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장자를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 산으로. 칼을 딱 들었을 때에 배를 확 찔러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보내주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 정말인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아브라함이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10처녀 중 기름 없는 5처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만 있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옆에 바리새인이 2시간 기도했어? 내가 오늘 3시간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 그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시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도 해, 오래도 해. 근데 뭐예요? 잘못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혹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내 행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생활이, 이 치유 오른 이 말씀대로 내 생활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이제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11조 뛰어간 사장이 만약 그 직원들한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 과장 이리 와. 우리 교회 가지? 그럼 김 과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10% 뛰면은 교회가 하면 20% 뛰는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거룩하자야 너희도 거룩해. 기도응답 못 받는 이유 중에 제가 신앙생활한 거에 보면 99.99%는 내 잘못이, 내 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영역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달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또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선한 거, 내가 뭐 해주는 거, 남한테 그래도 잘해줘야지, 이런 게 여타 종교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옛날부터 뭐예요? 유토피아 건설하자.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돼요? 우리의 영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하나님의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순간만이 진정한 유토피아입니다. 우리가 이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 세상에서 천천만만히 만들었어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 영적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으로도 생활이 변해요. 너무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산다? 망하게 돼 있어요. 복음 없이, 생명 없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할 수는 있어요. 기업도 이룰 수 있고, 사업도 번창하게 할 수 있고, 웅변가로서, 사상가로서, 철학자로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여타 종교들이 다 나쁜 말 하진 않잖아요. 다 좋은 말 해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왜 기독교가
유일하게 니네만 진짜 신앙이라 그러고 왜 우리 여타 종교들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느냐? 뭐 지금 세계 뭐 종교 통합주의 뭐 해가지고 지금 뭐 WCC니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왜 성경 근본주의로 나가는 교회들은 왜 거기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러느냐?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신부, 스님, 목사님 셋이 다 어깨동무하고 텔레비 나와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걸 안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발이 이제 첫 스타트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야, 이 과학적으로 은하계를 넘어서서 이 은하계가 막 수억 개가 더 있다는데 야, 이게 하나님이 말이야. 이게 은하계에 성경 하나 있고 저쪽 태양계에 성경 하나 더 있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있는 거 아니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 지금. 창세기 뭐라고 그랬어요? 해와 달 그 빛의 광명들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지구의 생명을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이나 관측기구가 있으니까 뭐 은하계 너머에 뭐가 있고 저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단순 명료하게 써 있어요. 수많은 별들,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저 모래사장에 있는 저 모래와 같이 저 밖에 수많은 별들을 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믿음이 시작이 어그러지면 이제 다 가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아니야. 다 좋은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럼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이상한 꿈을 몰몬교 만든 것처럼 뭐 이슬람 모하메트가 천사를 만나서 코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에게 대적할 만큼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던 천사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기도 후에 3번 사단을 만나서 사단이 3번 시험했는데 사단이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시험했다니까요. 너 여기서 떨어져 봐. 절벽에서 기록된 바 천사들이 다 너의 발을 잡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거라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유혹이 다가오고 내가 어떠한 것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세상적으로 이것을 자꾸 풀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요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11조 12조 할게. 12조. 그러고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으로 가버려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상, 율법, 그 다음에 나의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이런 내 사소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사고방식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집중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계속 쌓여나가고 내 자리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던 간에 내가 열심으로 내 직장에서 하고 있다면은 내가 빌 게이츠처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지는 삶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기도 응답 받는다면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막 구원에 대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 죄질 때 그러잖아요, 보통. 죄질, 하나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나 지옥 갈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크리스찬이 사고 날 뻔하면,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찬송은 잘 불러. 천국, 하나님 계시고 천국. 그래서 아프면 병원 막 벌벌 떨어. 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안 돼. 크리스찬이 그러는 거에 제가 봤을 때는 99%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 몰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삶을,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누구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놓고 내가 열심히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형상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면 뭐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귀신이 시달린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했던 나의 외할머니, 내 손잡고 절 가고 뭐 어디 가고 점집 가고. 그래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그때부터 내가 귀신한테 시달렸어요. 이 말을 내 가족한테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내 친구들도 몰랐어요. 왜? 비웃음 당할까 봐. 정신병이 나고 더 끌려가면 어떻게 해.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에 코끼리 이런 거 갖다 놓지 말아요. 우리 엄마 엄청나게 붙여놨거든요. 안 돼요. 그런 거에 악령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에서 먼저 떠나요. 탈출해요. 출애굽에 할 때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처음 받았어요. 탈출할 때, 그죠? 그것도 막 모세가 가서 막 청구해가지고 400년에 한 달란트에 1일에 한 달란트에서 금내나 이게 아니라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줬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막 금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뭐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사이에 아론을 막 협박했잖아요. 야씨, 올라간 모세는 모르겠고, 야씨,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야, 금 가져와, 우리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복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 재물의 복을 받았다? 그걸 우상 만들어 버려요. 나만의 우상을 막 세워. 큰일 나는 거예요. 사상 우상은 더 무서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리새인 사상이라는 거죠. 이게 사상 하나로 이 공산주의를 보면 알아요. 중국, 소련, 옛날에 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을 때 인구의 2%도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사상을 퍼뜨려서 그 큰 중국, 러시아를 다 먹어버렸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반대로 복음을 보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뭐예요? 복음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복으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 망하는 거예요? 금이 없어 망해요? 은이 없어 망해요? 차가 없어 망해요? 아파트가 작아서 망하는 거예요? 반지하 살아서 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생명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전해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 50만 원 빌려주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자 안 주냐 하면서 갑자기 야 우리 교회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가자. 이자 이번에 안 받을게. 이러고 데려온단 말이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냐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건 우리한테 개독교라는 타이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교권우상, 복음보다 성경보다 단체를 중요하겠어요. 그 바리새인하고 그 율법학자들처럼 지금 현재 이 크리스찬 교단의 조차도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비리 이런 거 뭐 다 감춰버리고 남 욕하고 막 그런 거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조직이나 회사, 나라, 뭐 정부 뭐 이런 현상들 보고 하면서 질리도록 질렸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런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이 예배당이 되고 그 단체가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고. 과연 주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누굴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널 보니까 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또 예전에는 완전히 개차반이었는데 야 너 정말 예수님 만나고부터 너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크리스찬이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이게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또 종교우상, 복음보다 경건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뭐. 그것만 해서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는 망해요. 성철 스님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무건수홍도 하고 뭐 벽 바라보고 자선해서 뭐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고 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해서 막 와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서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또 각종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 우리가 승리해. 제사 고린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우리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막 차려놓잖아요. 조상들이 어떻게 와서 먹어 그거를. 어떻게 와. 이해하지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막 아버지요 저 나사로 손에 서늘한 그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적셔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 여기 구렁이 있어. 너가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거기로 갈 수도 없어. 그러면은 그 부자가 예화였지만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 친척 형제들 뭐 다 가가지고 이게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 같았어 봐요. 이를 팍팍 깔면서 이것도 다 나 있는 대로 오게 해야지 하고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미 뭐야? 선지자가 있다. 그들이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 다시 그쪽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결단했다면 이 제사의 형식 그거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 외에 더 낮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탐심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남의 걸 탐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나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하루방만 봐도 침 뱉고 그랬는데 나 단군 석상 내가 도끼로 찌긴 놈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 오직 기도, 이게 내 삶에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내 주변 환경 바라보고 뭐 슬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쪽팔려서 뭐 전도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사도 바울이 먼저 엄청난 부자가 돼서 전도했어야지. 예수님이 왜 목수의 아들로 왔어? 저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지.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가 아들로 와가지고 황제 된 다음에 자 이제 끝!
오늘부터 내가 진실을 얘기한다. 내가 그리스도고, 자, 이거 로마 이런 거 전부 가짜. 딱 이랬을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편한 게 있죠. 하늘문을 확 열고 천사들 보여주고 하늘 보좌 열어가지고, 그죠? 지옥 딱 보여주고, 자, 둘 중에 하나 어디로 갈래? 그럼 어떤 미친놈이 지옥 가겠다고 하겠냐고. 스님들도 목탁 버리고 바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나의 길이 다르고 너의 길이 틀리고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나와야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고사들, 크리스찬들도 고사 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 목사님 몰래 나와가지고 말이야, 차 밖에다가 찬송가 부르면서 막걸리 싹 뿌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 아, 그래서 뭔가 뿌리니 낫네 좀.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게 작은 것 같죠?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장대 이걸 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실컷 기도하고 실컷 찬송하고 내 집에 딱 가서는 북어 대가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부정 밑에서 왔다 갔다. 아유,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해놓은 건데 어떻게 뛰겠어. 그냥 엄마 마음도 이해해야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뭘 알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네 믿음이 없음을 내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가장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격을 받고 했던 그런 구절이 그거예요. 네 행위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 네 행위로. 말은 그럴싸해.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말 잘하는 그런 성도 없잖아요. 하나님 위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1등일 거야 아마.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도 잘 알아. 뭐 어디에서 구원하시고 어디 뭐 미르바이블처럼 어떻게 있거든. 되고 하나님으로 영원하시잖아. 다 좋다 이거. 근데 뭐야 밖에 나가서 행위로 부정해. 행위로 부인해 하나님의 것을.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동성애자 집회 가서 와 축사해줘. 자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 기어 축제 아름다워. 그리고 또 교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을 왔다 갔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주변에서도 그런 기도하는 고백을 아닌 고백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예배 안 드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예배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안 해. 왜? 하나님 나 자기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큰 오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도 너를 인정.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네가 하늘나라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목 베어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뭐 화형 당했던 그 초창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인정받는 삶이 된 거예요. 왔구나. 신실한 나의 자녀구나. 스데반 집사 보세요. 그 집사들 중에서 제일 열정적이고 착하고 바르고 모범이 되는 스데반. 돌 맞아 죽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제일 게으른 놈을 좀 본보기로 갖다가 했을 텐데. 제일 착실하고 제일 본이 되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돌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각으로. 근데 스데반은 그 당시에 뭘 봤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걸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 돌 맞고 이런 게 신경 안 쓰인 거예요. 아팠겠지만. 그리고 그 돌 던지는 자들한테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른 것들 외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이 없어. 왜요? 다른 것들은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다른 거 다 똥이야. 분비물이야. 배설물이야. 필요 없어. 우리가 화장실 가서 배설한 다음에 그리워해요? 아, 어저께 등심 먹은 거, 아씨, 또 내려간대. 하나님 오늘도 등심 2인분을 주세요, 하나님. 정육점을 해, 그럼. 저 마장동 가서 축산물 시장 가. 사도 바울은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표대를 향해, 천국을 향해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주하는 자야. 내가 이제는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그게 목표였어. 우리 크리스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술, 역술, 미신, 뭐 이런 부적, 뭐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 이런 거 싹 다 없어요. 이 사진 이런 거 나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국민학교 정확히 기억해요. 5학년 때인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밀가루인가 무슨 뭘로 해서 점토처럼 돼서 아주 많이 얼굴이 이렇게 액자에 조그맣게 든 게 우리 걸려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봐도 막 기분이 섬찟했어 막.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그때 우리 엄마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그래가 여기 귀신이 있다고. 근데 우리 엄마는 코웃음 치면서 그걸 놔뒀어. 아마 그래서 내가 귀신한테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을. 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뭐예요? 공격당할 틈을 주서는 작은 틈 하나, 그죠? 바위에 있는 조그만 틈 하나 정을 꽂아가지고 망치로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갈라져 끝나는. 가룟 유다가 그랬다니까. 팔까 말까 했어. 고민했어 막. 팔아. 아니야. 좀 두고 보고. 근데 사단이 그 마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확 들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바로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자꾸 부정적인 하나님에 반하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요, 사단이 그 생각에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 무슨 열매? 나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시작했는데 열매가 나쁘게 나와버려요. 잘못된 거예요. 또 환경도 치유해. 다툼, 갈등, 허무 이런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게 내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증폭이 되다 보면은 이러한 이게 하나의 나쁜 열매가 이제 나한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의 뿌리가 이제 이러기에 나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생활치유에 대한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또 치유받아요. 정신도 치유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3시간, 4시간 유튜브로 듣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깨끗해지느냐?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훈련 막 그냥 가열차게 받고 막 뭐 주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철야, 토요 청년, 주일날 낮 저녁 교회에 살았어. 다 되었다. 근데 어땠어요? 확 무너져 버려. 다 됐다고 한 순간 무너져 버려. 내가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첫 사랑을 회복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백한 날 그걸로 퉁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데 25년 전에 강렬하게 눈물 흘리고 와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6m 떨어져서 뒤로 자빠지고 막 그날 생각 안 나세요 예수님? 나 그냥 완전 감동 먹었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주일 성수 하나도 안 빠지고 주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이랬어요? 근데 내 삶에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다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내 죄로 다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란 그 순간순간에 매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그때에 내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을 보세요. 이미 뭐예요? 오순절날이 이르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오순절 그날에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했었던 거예요. 그 마가 다락방에. 근데 거기에 사람이 몇 명, 500명, 1000명 이거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있던 사람들, 그 마가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한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면 right time, right place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여 기도하고 있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 그걸 지킨 사람들. 그 전날까지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안 와. 아유, 에이 안 가 오늘. 그걸 못 받았어. 못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하나님. 와 이거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여기 지금 투자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와 이거 너무하시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3일만.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택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즉시로 뭐요? 그 땅을 떠났어. 그리고 애굽으로 또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고생도 하고 막 마누라도 막 누이라고 속이면서 죽을 고비 넘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쨌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첫 걸음을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만국의 아버지로 선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로 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부터 그 다윗의 그 족보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삶이 이제 이래요. 내가 기도응답 못 받아. 난 힘이 없어. 난 기도응답 진짜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왜 이래요? 나 너무 괴로워요. 이런 말 할 거 없어. 내 생활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꿔야 돼. 거룩해지세요. 옷만 막 좋은 거 입는다고 이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사는 내 삶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세요.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기도하면 입만 열었다면 응답 받았다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기도하고. 내가 그때 지금 돌아보면 딴 거 뭐 달라고 했던 기도는 안 했던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아픈 거 치유해달라는 기도는 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고맙다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생애 최초로 그때 라디오 무슨 기독교 방송에 전화를 했었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88장 그거 틀어달라고.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왔어요. 유튜브 나가서 뭐 암만 해봐도 소용없어. 내 삶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할 때에 진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문, 성령의 인도를 이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와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기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고 싶으세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천국이 왜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거기가
거기 뭐 바닥은 금이고 와 뭐 사파이어, 루비 그거 뭐 천국에 금이 뭐 바닥이 뭐 그거 어디다 갖다 팔 건데 누가 사요? 바닥이 금인데 금, 옥 이런 거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기쁜 이유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영이 찬송하는 거예요. 영영이 찬송. 와 지금 2시간 기도하고 와, 찬송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영영이 하나님 쉬는 시간 없나요? 거기? 없어. 그런 거 없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영의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 지금 하나님 천사 보고 싶어요. 막 별 기도도 하는 사람도 있죠. 천국 가면 영원히 봐. 영원히 천사 영원히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뭐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제 나의 삶을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은혜성서교회 성도분들은 기도 물론 하시고 말씀 있는 거 중요하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결단하고 뭐 생각만 할 뿐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뻐해 오직 주